파라오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백성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놓아줄 턱이 없지요. 노예들은 국부의 상징인데 말 한마디로 모세가 뭐라고 세상 제일 권력을 가진 파라오가 그걸 놔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택하셔서 그 땅에 내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에는 재앙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잖아요. 넘어간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한다는 거고요. 패스 오버, 이것이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이 일을 계기로 파라오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내어주게 됩니다. 10세대가 넘는 종살이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베사흐, 넘어갔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노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이스라엘의 광복절,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 광복절을 지켜라, 그렇게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키라느냐? 영원히 지켜라. 오늘은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에 들어있는 3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광복 73주년을 지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사실은 이런 부탁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12장 8절에 보면요, 우리 본문 좀 앞에 구절인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 나물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쓴 나물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고난, 어려움 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씹어 먹으면서 그들의 조상이 또는 그들이 종이었을 때의 모습을 반추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거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의 430년 종살이가, 우리 조상들의 430년 종살이가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구나, 쓴 나물을 먹는 것과 같은 고난의 세월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편해지면 여러분 나태해지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어려웠던 시기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망각은 한편으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참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다른 것도 잘하는 건 많지만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은 세상 어떤 나라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언덕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언덕에 오르셨을 텐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마사다 언덕을 오르는데, 마사다가 광야에서 우뚝 솟은 그런 아주 전망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성지순례 여러 팀이 가는데 충청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충청도를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신 분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가이드를 하셔서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의 민족혼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늦게 오시느라고 이 가이드 목사님 해주시는 설명을 이제 못 들었어요. 거기 케이블카가 있거든요.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옆에 분들에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권사님, 장로님, 여기 어디래요? 그래. 잘 보시다가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보면 몰라, 전망대요, 그러더래요. 꼭 전망대 같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돌산만 우뚝 솟아 있거든요. 넓어요. 그래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광야 쳐다보는 것 같은, 꼭 그런 투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언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나물입니다. 그들의 조상 960명이 그곳에서 자결함으로 자유를 지켰던 곳이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로마에 저항하던 최후의 전사들이 가족과 함께 마사다에 오르게 됩니다. 가보시면
마사다 그 수로도 있고요. 그 안에 열매를 모아놓는 창고도 있고요. 그 안에 대단합니다. 마사다. 세계 최강 군대인 로마도 그 마사다 언덕에 오른 10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항을 해도 로마 군대를 당할 수는 없었지요. 함락되기 전날 밤에 이제 흙을 쌓아 올려서, 언덕이 가파르니까 흙을 쌓아 올려서 진격하는 것으로 아주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리아스 장군이 거기를 공격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요. 내일이면 그 쌓은 흙더미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최후의 저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밤을 직감한 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수장이었던 벤 야이르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지들이여, 저들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우리의 동족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고, 저들의 말대로 항복하면 어쩌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우리 앞에서 성경책을 찢을 것이고 우리 아내들을 겁탈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저들의 종이 되기보다는 자유라는 이름의 수위를 입지 않겠습니까? 멋있잖아요. 자유라는 이름의 수위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 연설 후에 남자들은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꺼내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명이 선택됐어요. 그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시 10명이 제비를 뽑아서 1명이 선택됐고 그 1명이 나머지를 다 죽이고 자기도 마지막에 자결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숨어있던 여인과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됐죠. 다음날 아침에 함성을 지르고 로마 군인들이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사다는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마사다를 함락한 율리아스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전쟁에는 승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에는 패배하였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날 밤에 자살한 사람이 960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혼이 담겨있는 마사다 언덕이에요.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고 자유라는 이름의 수위를 입었던 이스라엘의 민족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들의 떼죽음이라는 결코 달지 않은 나물이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그 언덕에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덕으로 오릅니다.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인식,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입교식, 캐톨릭의 견신례, 16살이 돼서 시행하는 성인 예식은 전부 그 마사다 언덕에 와서 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언덕이지만 여기 너의 조상들, 너의 아버지, 어머니,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혼이 담겨 있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앞은 쓴 나물이지만 그 기억들을 반추함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신을 면면히 지켜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가 73년이 지났습니다. 행사들을 치렀고 저마다 SNS를 통해서 자기 대문에 게시판에 태극기 올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는 해방의 의미를 얼마나 가슴 가운데 새겼는가, 또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물어야 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주의 탄압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이미 다 80이 넘으신 원로가 되셨고,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절 얘기를 좀 하면 동화 속 얘기라든지 아주 오래된 얘기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정작 대한민국의 역사, 이 나라가 누리게 된 자유,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종된 치욕의 역사,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패거리로 싸움질이나 해대면서 깡패처럼 자기들의 의리만을 강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했다가 원수를 갚자, 일본을 미워하자, 이런 말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전 세대가 겪었던 고난을 가르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쓴 나물, 지독하게 쓴 나물이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죽음으로 달려가던, 상대적 어떤 우월감으로 우쭐댔지만 결국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한이라는 이름의 어떤 억압, 종의 굴레, 죽음의 권세, 이런 것들을 결박시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홍해 건너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그 지저분한 자리로 갈 건가? 안 되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죄의 종,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습니다. 잔치도 버리고 손뼉도 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즐거움에 함몰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쓴 나무를 반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짐하지요. 주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시고 광복절을 주시고 해방을 허락하신 주님의 명령, 이 예식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부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고 선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유월절을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두 번째 의미는 자유를 지켜다오, 이런 부탁입니다.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지키며 살아다오. 유월절을 명령하신 주님의 어떤 마음, 본심,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식이 쓴 나무를 씹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부모가 너는 쓴 나무를 먹고 나를 향해 감사를 느끼고 있으니 계속 쓴 나물만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쓴 나무를 씹으면서 자신의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얻은 자유, 내가 맛있는 나물,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매일 묵상하면서 찔찔 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내 죄됨을 처절하게 회개했으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자유, 그 기쁨의 세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유월절 예식은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면서 동시에 지금 내게 허락하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너희가 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자꾸 종이라고 그러고 왜 자꾸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자유를 들먹거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또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면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니들이 누리는 건 자유가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자유로운데 아브라함 자손이고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요? 좀 너 그 자유인 줄 아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네가 누리는 건 자유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쓴 나무를 씹으면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는 의인이 있고요, 쓴 나무를 씹으면서 저놈 때문에 또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쓴 나무를 씹고
씹고 있다고 불평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인생에 각종 쓴 나물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쓴 나물을 씹으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고치시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오는 의인이 있고요, 쓴 나물을 씹으면서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환경 때문에 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쓴 나물을 씹고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직 자기 주제 파악 못하는 그런 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자기가 한 번도 죄인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시는 분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양입니다, 나는 목자 되신 당신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주제 파악, 이게 분명히 돼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순진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예쁘고 그런 양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더럽고 그런 모습이 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여기 젖어 사는 사람은 내가 양입니다, 당신이 목자입니다, 이 고백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면 주님이 그래도 모시고 싶으면 이런 얘기는 되겠죠. 주님은 주님은 맹수 조련사이시니, 이런 말 안 되잖아요.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거거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종 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들으시다가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다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는데, 네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네 아버지 이름은 사탄이다 그래요. 사탄이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나는 자유한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나보고 종이라고 해요? 나는 종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그거 자유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야. 자유하려면 어떤 멍에를 매야 되는 거야. 그 멍에는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거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멍에를 맬 때 그 진리 가운데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멍에를 매면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멍에를 잡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갑니까? 멍에 없는 것이 자유 같지만 오히려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멍에의 이름은 자유케 하시는 멍에입니다. 사랑하면 그 멍에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 안 하면 그 멍에는 그냥 율법인 거예요. 유행가를 부르던 머리 긴 가수가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탁 끼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멍에가 끼어진 상태에서도 노래하기를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구속은 그래서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본 세상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끼워주시는 멍에는 비로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멍에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멍에가 가볍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속이 아름답고,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멍에가 끼워져 있지요. 그렇죠? 어린아이든 간에 장성했든 간에 자녀를 향한 멍에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멍에가 어떻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멍에 가운데에서 나와 자녀의 관계가 비로소 자유로울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놔두는 게 자유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진리를 인도하시려는 그런 자유라는 겁니다.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천만에요.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은총 가운데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걸음걸음 살아내는 것이 자유케 하시는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구속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면 이 일은 가능한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여름 행사 어떻게 지났는지 여러분 영상 보고 받으시고 찬송하고 학생들, 청년들 간증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들이 수련회를 간다고 열심히 찬양단 연습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친구들이 찬양인도 이제 할 거예요. 결국엔 수련회를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많이 못 가서 찬양단을 안 쓰고 그냥 전사님이 찬양들을 하셨어요. 그 연습한 걸 아마 다음 주에 와서 여기서 할 겁니다. 매일 나가서 연습하고, 방학이라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새벽에 나가서 연습하고, 저녁에 나가서 연습하고, 부모로서 걱정은 좀 됩니다만 딴 데 가는 거 아니고 PC방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교회 나가서 연습한다니까 기쁨으로, 또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목사 아들이 연습한다는데 못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가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연주하고 그런 것도 재밌지만 그 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시켜도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켜도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애하고 그 못 느끼는 애하고는 다르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어떻게 말려요? 하고 싶어서 하는 그 멍에 내가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일부러 지게 되는 그 어떤 짐, 이런 게 자유케 하시는 멍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교회 일 감당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 그 주판을 튕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케 하시는 멍에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짐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호롤 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콧노래 부르며 내려가라 그러세요? 천만에요. 내 멍에를 메라 그러세요. 내게 배워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의 무게가 객관적으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때 지는 짐들이 가벼운 겁니다. 똑같은 10kg짜리 쌀도 아버지 집에 지고 갈 때하고 아저씨 집에 지고 갈 때하고 우리 집에 지고 갈 때하고 무게가 다른 것처럼, 사랑하면 내 몸에, 내 어깨에 어떤 짐이 있든지 간에 그 짐을 가벼움으로 지는 겁니다. 이게 자유케 하시는 멍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지켜가시겠습니까? 먼저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허락하신 쓴 나무를 씹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한 후에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랑함으로 자유케 하시는 멍에를 지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지속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길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 세 번째 의미는 용기를 내렴,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내렴. 참 감사한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유로 나선 걸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나서면요, 주님께서 그 명령을 지켜갈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을 주셔야 내가 일하지요, 이런 순서로 나서게 되는데, 일단 나서게 되면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돌아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가 다시 닫혔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이나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디가?
어디 가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겁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돌아갈 길이 없이 우리는 전부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이고, 천국을 당겨 사는 삶이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쁨과 자유를 살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돌아갈 길이 막혔어요. 세 가지 말씀 제가 오늘 드렸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마저도 복된 것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자유를 지켜가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걸음, 넘어짐이 없이 승리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